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1장입니다. 어제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다 읽었고 오늘부터는 에스더의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장도 2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메우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리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리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리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에스더 1장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에스더의 말씀을 읽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의 개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씀일기 책자 앞쪽에 보면 여러 책들의 개관이 나와 있는데 17페이지를 보시면 에스더 개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을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에스더 개관 해가지고 에스더가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놨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 그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보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인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신기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한 섭리와 보호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지만 신실하게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내용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것이 에스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특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보호하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좀 건너뛰어서 1번 보면 기록자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라고 할 때 기록자가 누구인지 본문에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내용들을 봤을 때 페르시아의 관습, 또 수산궁, 아하수에로의 왕의 제위에
기관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기록자는 이 시기에 바사에서 살았던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뭐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바사에서 큰 신임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체를 봤을 때, 그 내용을 봤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문체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이 잘 등장하고 있는데 에스더에서는 왜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이건 문체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또 제3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저자는 에스더의 기록자는 잘 모른다, 미상으로 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록한 때가 언제인가라고 할 때 이번에 보시면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 자체는 아하수에로 왕 때인 483년부터 473년 간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 기간이 언제인가라고 할 때 스룹바벨이 이끈 1차 귀환과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 사이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에스라의 그 사건과 느헤미야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에스더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에스라에서 나오고 있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순으로 쓴 것이 아니고 포로 기간에 돌아왔던 내용들, 이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이고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만 아니라 그 외에 포로에서 살고 있었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 바벨론 바사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루살렘의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덧붙여서 그 사이에 있었던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서 그 바벨론에 있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인 어떠한지를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자체의 내용은 수룹바벨이 이끈 1차 귀환과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그 사이에 있던 것이지만 기록은 언제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1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1절에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서 그 뒤에 썼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 일을 과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하수에로 왕 때 다음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때쯤에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닥사스다 1세의 재위 기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주제를 보면 역사적으로 이 책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있었던 유대인 역사의 단편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바사에 남기로 선택한 거대 다수의 유대인들을 기리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예루살렘, 유대 민족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에스더서는 그것이 아니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바사 사람들
약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했지만 대다수는 포로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머물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돌아온 사람만 지키고 보호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들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역사적 특성을 의심한 이유는 거의 없지만 에스더서는 상당한 실력으로 위기와 구원의 복잡성을 구성을 제시하고 있는 매우 정교한 문학 작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읽어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극적 전개가 아주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극적인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 작품의 특성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 두 부분으로 이 에스더서를 나누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협이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고 또 5장부터 10장까지 마지막까지는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유대인의 승리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나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본문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섭리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주제가 이 책 전반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그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극복하고 승리케 하시는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섭리는 에스더의 모든 장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볼 때 에스더는 우연히 왕비로 선택된 것 같고 또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는 우연히 왕의 암살하려는 음모를 저지한 것 같아 보이고 왕은 우연히 적절한 시기에 모르드게의 상소문을 읽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아무것도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시기로 결심하시고 분명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백성들 뿐만 아니라 먼 바사, 페르시아에 있는 그 백성들도 우연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고 보호하신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그런 행동도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닥친 어려움은 모르드게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또 모르드게는 자신과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도 또한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18페이지 보시면 이 축제라는 주제가 매우 두드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도 그렇지만 총 10번의 잔치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개가 이 축제일에 잔치의 일에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스디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에스더의 시도,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고 처형당한 일, 이 모든 일들이 잔치, 축제일들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것도 그냥 기록자가 우연히 그렇게 쓴 것이라기보다는 그 내용들을 좀 강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일 중에 하나인 부림절, 이 부림절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림절, 그것의 기원을 잘 밝혀주기 위해서 이 책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잔치나 축제일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좀 영어로 써 있어서 좀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바사의 왕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의 초대 왕은 고레스이고 고레스 왕으로부터 1차 포로 기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 다음 왕, 바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로 다음 왕은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좀 있지만,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왕은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왕, 세계사로는 다리우스 왕 이렇게 되는데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왕이 있는 것이고, 이 다리오 왕 다음에 나타난 것이 아하수에로 왕인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있는 것이고, 에스더 사건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 그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포로와 3차 포로가 있는 것입니다. 2차 포로 때는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고, 또 3차 포로 때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순서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읽으시면 역사적인 혼돈 없이, 또 지역적 혼돈 없이 읽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에스더 1장을 보이는데, 1장은 어떤 드라마에서 아주 그 도입, 인물 소개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위한 초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1절에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때 있었던 왕인가라고 할 때 BC 485년부터 BC 465년 때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 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전 때 왕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 바르고, 그 아하수에로 왕 때 어떤 일이었었는가? 아하수에로 왕 때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왜 잔치를 벌였는가? 그럴 때 그냥 3절에서는 단순히 3절과 4절을 보면 왕이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생각할 때 아하수에로 왕은 화통하고 성격이 커서 6개월 동안 잔치를, 온 도에 127도나 되는 구스부터 인도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땅에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는 그런 아주 통 크고 화끈한 그런 성격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이때가 어떤 때인가를 아는 것이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가 중요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 바사 제국은 계속적으로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을 시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이전에였던 이 다리오 왕 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이 유럽 쪽으로 계속적으로 진출할 때 방해가 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인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계속적으로 전투했는데 이 그리스라는 나라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마라톤 전투, BC 490년에 있었던 그 마라톤 전투에서 이 다리오 왕은 크게 패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의 세력은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의 힘이 없어지면서 그 뒤를 누가 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뒤를 이은 것입니다. 그럼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다리오 왕은 저렇게 실패했으니 나는 그냥 지금 있는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기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그냥 있는 잔치가 아니라 전때 왕 때 큰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의기소침하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기운을 북돋아주고 전쟁에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잔치를 크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 때 제가 485년이다 라고 증기하는 때가 485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푸년이 제3년이기 때문에 이 잔치는 대략적으로 482년 정도, 대략 482년경에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BC 480년이 되면 어떤 전투가 열리느냐라고 할 때 살라미스 해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이 무엇입니까? 영화 300을 보시면 아시는 분도 있지만 영화 300의 전투의 그 배경이 살라미스 전투입니다. 대단히 많은 그 수많은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배를 타고 그리스로 쳐들어갔지만 그리스의 300용사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배경으로 하는 것이 이 살라미스 해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480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전때 그 전쟁에서 패배했던 그것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한번 사기를 북돋아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이 아하수에로 왕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127도 되는 아주 큰 그 지역에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잔치를 베풀고 사기를 북돋아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왕의 세력을 모아 그리스에게 그리스로 전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사건의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또 더 다시 한번 6일 동안 7일 동안 다시 잔치를 베풀입니다. 이제 수산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귀천을 막론하고 그 잔치에 더 힘있게 하고자 그 수산궁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7일 동안 잔치를 베푸게 됩니다. 이때도 많은 것들 또 귀한 잔들을 다 꺼내놓고 좋은 술을 대접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다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때도 억지로 마치게 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마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기를 북돋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때 발생합니다. 이제 잔치가 다 마쳐지게 되고 모든 잔치가 마치게 될 즈음에 이제 7일째 되는 마지막 7일째 되는 그때에 자신의 아름다운 그런 왕후였던 와스디를 초청하여서 그 잔치에 나오게 합니다. 왕후 와스디여, 이제 잔치가 아직 이제 끝나가니 당신의 아름다움을 이 사람들에게 보내주어서 우리의 힘을 모으고 단결하여서 이 잔치의 아름다움을 또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스디는 그 요청에 거절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곳에 가야 되냐라고 생각했는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여서 그 잔치, 아주 중요한 마지막 그 잔치, 그 하이라이트 같은 그 내용,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왕은 그 마음속에 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마지막 잔치에 왕후가 와서 모든 것을 마무리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자 왕은 아주 화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후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이 잔치 자리 마지막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자 신하가 이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자리, 중요한 자리에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기고 모든 남자들이 또 아내를 보기에 우습게 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라고 신하가 조언을 하자 왕인 그 말을 맞게 생각하여서 그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그 일들이 1장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그냥 있었던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모든 과정, 잔치를 베푸는 과정, 그리고 왕후가 폐위되는 과정,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이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연 같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우연같이 보여지는 그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그의 뜻 가운데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더 크게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연 같아 보이는 그런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택하신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에스더 말씀을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고 성도가 가야 될 마땅한 길이며, 또한 그 모든 악해 보이는 것 또는 순탄해 보이지 않는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우연과 같아 보일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형편인 줄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왕후를 폐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의 손길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당장에 내 눈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내 기대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더욱더 잘 분별하고 또한 실천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